사도행전 26장 15절부터 1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아멘.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렇게 한 말의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말한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길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말은 당신들도 나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이루었던 어떤 신앙의 업적들, 곧 이방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또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하고 했던 그런 것들만 주목해서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신약 교회에 끼친 신앙의 영향력은 독보적이라고 할 만큼 아주 대단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당신들도 열심히 해서 나처럼 업적을 남겨라 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다 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4장 17절 같이 한번 보시지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랬습니다.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에게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길 하나님께 원합니다.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소아시아를 벗어나 배를 타고 유럽의 입구라고 할 수 있는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건너가서 세운 첫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일부러 바울 곁에 보내서 그의 수형 생활을 도왔던, 어찌 보면 바울의 첫사랑 같은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바울을 시기하면서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고통을 더해주려고 이기적인 야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교회 안에, 빌립보 교회 안에 주 안에서 바울을 신뢰하고 좋아하면서 그를 돕고 따르는 성도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바울을 시기하고 또 괴롭히려는 마음을 가진 그러한 성도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에 대한 호불호가 명확하게 구분되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정확하게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한 그 말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1장 말씀을 한번 보시죠. 14절부터 17절 한 절씩 봅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네, 보시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 안에는 바울을 좋아하고 따르는 사람이 있었고 또 그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양쪽 부류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복음을 잘 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괴롭게 하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상관없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리스도만 잘 전파된다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빌립보서 1장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네. 이와 같은 근거로 우리가 보면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이 말이 전도를 많이 하라고 독려하는 말은 아니다라는 것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를 본받으라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계속해서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같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랬습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 무슨 말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좋아하고 따르는 사람이든지 혹은 바울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이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복음 전하는 일은 참 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실제 생활은 어땠습니까?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고 주를 위한다라고 하면서도 다툼과 허영으로 했으며 교만한 자세로 남을 무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한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 예수 만난 사람의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요청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6절에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을 어떤 분명한 사실에 대한 증인으로 삼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일과 또 앞으로 그에게 계속 주님께서 보여줄 일에 대해서 바울이 증인이 되길 원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 보이신 이유는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아니면 큰 홍수에 많은 것들이 떠내려가는 물구경하듯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가십거리 얘기하면서 소문을 퍼뜨리라 이러한 말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그 일의 증인으로서 또 그것을 전달할 종으로서 바울을 부르신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보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네, 여기 지금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빛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것이죠. 전에는 우리도 어둠이었고 어둠 속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너희가 빛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빛으로 살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빛처럼 빛의 자녀처럼 살지 못한다면 살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라고 했을 때 빛으로 돌아온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사는 모든 일에 열심을 내어 참석하고 이러한 것들은 너무나 잘하는데 정작 빛에 속한 혹은 빛으로 변한 사람의 그러한 실제 모습이 없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을 증명하는 표시가 단지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것으로만 증명된다면 그 신앙은 너무나 가난한 것입니다. 물론 집이나 교회가 아닌 이렇게 식당이나 공공장소처럼 이러한 곳에서 음식을 먹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음식을 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공개된 장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편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냈으면 적어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편이 된 사람다운 합당한 모습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음식을 드시게 된다면 보편적인 공중예절은 우리가 잘 지켜야 될 것입니다. 나와 함께한 같이 기도하고 밥 먹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다른 테이블까지 들리지 않게 해야 될 것입니다. 식당이나 무슨 맥도날드나 버거킹 같은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불특정 다수가 모여서 이렇게 음식을 먹는 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들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기도하고 음식을 먹고 있다면 적어도 다른 사람의 뒷담화는 거기서 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 열심히 해놓고 우리 교회 장로가 어쩌고 사모가 어쩌고 집사가 어쩌고 막 이렇게 뒷담화를 하기 시작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자신이 없으면 그냥 기도하지 마세요. 네, 기도하고 밥 먹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교회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몸인 이 성전인 교회가 어떻게 되겠으며 그 성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곳에서 기도함으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편이 되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편이라는 것을 드러냈다면 적어도 우리 편 대장이신 그리스도가 창피할 일은 만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손주가 주일학교에서 성경을 배우고 또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배우고 있다면 그 아이들 앞에서도 여러분들의 행동을 돌아보고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은 어른의 거울이다 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른의 행동을 보고 배운다라는 것이지. 특히 가정에서 기독교 신앙의 실제 생활을 배우는 어린 아이들은 자기들 눈에 비치는 어른, 부모님이든 할머니, 할아버지든 혹은 삼촌, 고모, 이모든 어른들의 행동과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보시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은 그 색이 무슨 색이든지 간에 사람들에게 그대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 등은 노란색에 가깝죠. 노란색에 가까운 색을 내기 때문에 그 색으로 우리가 봅니다. 만약에 초록색 불을 낸다 그러면 우리는 초록빛이다 라고 생각할 것이고, 빨간색 빛을 내는 그 빛은 빨간색이다 이렇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비춰지는 그 빛으로 자녀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 앞에 비치는 그 빛은요, 평상시 우리들의 일상에서 비치는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절대 술을 마시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당에서 밥 먹기 전에 기도했다면 적어도 그 식탁 위에는 어떤 종류의 술이든지 안 마시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요? 우리보다 앞서간 신앙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려주고 전해준 좋은 신앙의 전통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금연 금주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교회의 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가정에서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술을 마셔야 되는 어떠한 일이 있다면 자녀에게 들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술 먹는 것이 죄다 아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본인과 또 자녀들의 신앙에 있어서 유익이 되고 덕이 되냐 아니냐를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학창 시절을 생각해 보면 그때도 일찍부터 술 담배를 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남들보다 일찍 술 담배를 하면서 일찍 어른이 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건강상으로 보나 좋은 생활의 습관상으로 보나 그것을 일찍 시작한 것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예수님 믿는 가정의 자녀들이 부모님이 이렇게 자주 술을 하고 이렇게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자라게 된다면 아무래도 익숙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도 일정 연령 이상, 법정 허용 이상 나이가 되면 자연스럽게 또 그렇게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둠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빛이 되었습니다. 성질 자체가 변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뀐 것은 하나도 없고 입으로만 기도하고 입으로만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하나도 힘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모인 모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인생의 목표가 비슷하고 관심이 비슷하고 자랑거리가 비슷한 것이죠. 세상에서 성공한 것이 자랑이고 명품으로 치장한 것이 그것이 자랑이 되고 있어서 그것을 이렇게 내세우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있는 그 위치는 과연 어디겠냐라는 것이죠. 제가 목사로서 안타까운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씻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보통 이제 4월, 5월이 되면 장로교단은 노회를 주로 하고 감리교단은 연회를 합니다. 그리고 9월이 되면 이제 총회를 합니다. 아무래도 목사님들이 남자들이 많기 때문에 중간에 쉬는 시간이나 혹은 일정이 끝나고 이렇게 저녁 시간이 되면 이제 운동장에 가서 족구를 하거나 축구를 하는 그러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시작할 때는 연장자 되는 목사님이 이렇게 다치지 않게 해주시고 화합하게 해주시고 좋은 시간 갖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을 하는데 막상 게임이 시작되고 나면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목사님들은 공이 선 안에 떨어졌는지 밖에 떨어졌는지 그거 가지고 우기면서 이깁니다. 절대 짓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신앙과 전혀 상관없이 침묵하자고 게임을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승질내고 싸우고 이렇게 끝나는 거죠. 축구에 지고 족구에 졌다고 해서 우리 믿음에 손해볼 건 없습니다. 그런데 다들 얼마나 승복이 강한지 내가 이겨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되려고 목숨 걸고 이렇게 축구하고 족구하고 하는 거죠. 여러분, 축구 이기고 족구 이겼다고 믿음 좋아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네, 여기 지금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다 듣고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라는 말 말고 또 하나 들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라는 그러한 말도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삶은요, 남이 나에게 하는 대로 나도 똑같이 되갚아주는 이방인들이 사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내려주시는 그러한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에게 이렇게 똑같이 대하시는 것은 그분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깜깜한 동굴 안에 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도무지 방향 분간이 안 되는데 저 앞에서 이렇게 빛이 비칩니다. 출구가 보이는 것이지. 자, 그러면 이제 동굴 안에서 동굴 밖으로 그 빛을 따라 나올 때 그 빛은 착한 사람, 선한 사람에게는 비치고 나쁜 사람, 악한 사람한테는 안 비치는 그러한 빛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빛은 그것을 보는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빛이라는 그 존재 자체로 비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빛을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의를 행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게 된다면 그것 역시 하나님께서 선한 일,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또 그렇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변화된 신분으로부터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동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근본 체질, 우리의 정체성이 변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전에는 빛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빛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된 삶을 요구하시고 이방인과 구별된 다른 삶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빛의 자녀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노력해라,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질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분이고 정체성이고 책임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말씀은 보시죠. 3장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랬습니다. 여기에 지금 심각한 말이 나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뒤에 9절에 가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다, 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 사이에 이 말씀은 난제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왜요? 우리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여러분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 짓죠. 죄를 지으면 누구에게 속한다고요? 마귀에게 속한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죄를 짓지 않는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 쪽에 많이 속해 있습니까? 마귀에게 속해 있죠. 하나님의 아들은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어려워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 지금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신앙상의 윤리나 도덕이나 어떤 실정법이나 이런 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먼저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요한이 말하는 이 죄는 윤리나 도덕법의 어떤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좀 기억하시고요. 사도들마다 가르치는 어떤 주안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죄에 관해서 말을 할 때에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그래서 죄로 인하여서 사망 아래에 있는 상태로 설명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사도 요한은 죄는 불법이다, 앞에 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죄가 불법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 방해형 없이 사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맺을 수 없는 어떤 그런 허망한 결과를 뜻하는 것입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사망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는 곳에서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어떠한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불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이 없는 나무, 죽은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에 아무런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를 구했지만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니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그 무화과 나무는 죽었겠습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마땅히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는 죽은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서신서를 통해서 수신자들에게 같은 신앙을 고백한다고 하면서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의 잘못된 문제에 대한 어떤 그러한 지적과 답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이런 것이죠. 성경의 저자마다 중요하게 여기고 강조하는 부분이 조금씩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다른 그 부분이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맞지 않게 여겨지기 때문에 도대체 뭐가 정답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죄와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가능성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죄인된 인간의 상태와 멸망된 그 상태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고 갈라디아서고 그렇습니다. 그에 비해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면서 행함으로 너의 믿음을 한번 보여줘봐라, 증명해봐라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처럼 어떤 사도는 우리 신자들이 알아야 할 복음의 근본적인 지식을 강조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도는 복음에 대한 순종이나 하나님의 어떤 명령에 대한 실천의 행위를 또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확하게 알아야 될 신앙의 지식을 강조하든지 아니면 행위와 실천을 강조하든지 결국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으로 모든 초점이 모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생명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어떤 현상, 열매가 뭐냐라고 했을 때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 서신서를 통해서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강조하는 것,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강조점이 조금씩 다를 뿐이지 결국은 하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고요. 사도 요한은 너희 안에 생명이 있으면 이제 그 생명이 열매로 나와야 되지 않겠냐? 그 열매는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원받아서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행함의 열매, 살아있다는 열매가 나와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도들이 다 말하는 것이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보시죠.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진 자, 하나님의 생명이 발휘되는 곳에는 사랑의 행위라고 하는 그러한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궁극적으로 다른 차이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는 의를 행하고 마귀의 자녀는 의를 행치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의는 어떻게 표현되냐라고 했을 때 사랑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본질이 무엇냐라고 했을 때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의 저자마다 조금씩 강조하는 이렇게 다른 차이점이 있지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다, 영생의 생명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사도 요한은 그 생명의 열매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앞서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이 말한 그 죄는 윤리나 도덕이나 혹은 실정법을 범한 그러한 범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결과 역시 나올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같이 보시죠.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랬습니다.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씨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 곧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생명의 본질이 되는 그 씨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이 씨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설령 우리가 받은 바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할지라도 그 씨 안에 있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말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은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다라는 말의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열매는 범죄하지 못합니다. 왜요? 그 생명, 그 씨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입니다. 옥수수가 있고 옥수수의 씨앗이 있습니다. 생긴 모양은 다를 것입니다. 옥수수가 생긴 모양, 씨의 모양이 다릅니다. 그래서 씨를 보고는 이게 무슨 모양인지 짐작할 수 없지만 결국은 옥수수나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사과씨 역시 마찬가지겠죠. 사과씨만 보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씨가 열매를 맺고 나면 아 이게 사과였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체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포도나무에서는 포도 열매를 따게 될 것이고 사과나무에서는 사과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에게서 나온 우리도 사랑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습니까?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고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내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은 내가 너한테 하나 줬으니 너도 나한테 하나 내놔라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나온 씨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씨에서 나오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입니다. 4절부터 7절 보시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네, 지금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너희가 오래 참아야 된다, 너희가 온유하게 살아야 된다, 시기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무례하게 굴지 말아라, 힘들어도 입 꽉 깨물고 참아라,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했고 하나님의 씨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본질이 바뀌었고 정체성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성도된 우리의 본질이, 정체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바뀐 결과가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무슨 인내심이 그렇게 많이 있어서 우리에게 못되게 하는 사람들에게 평정심을 유지하고 참아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바울을 재판하고 있는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처럼 바울이 무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안 풀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악당들입니다. 그러한 악당들을 향해서 바울이 나처럼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억울하고 분할만도 한데 그들에게 어떤 분노나 섭섭함을 전혀 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래 참고 온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도 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변화된 존재가 바라게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라는 것이죠. 원래부터 바울이 그렇게 인격과 도량이 넓었고 인내심과 참을성이 강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는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와 같던 그 사울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변화되었습니다. 지금 바울 앞에 있는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은 바울 개인적으로 보면 악당 같은 그런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사람도 주님께서 또 찾아올 수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핍박했던 바울을 주님께서 찾아왔던 것처럼 주님께서 베스도를 찾아갈 수 있고 아그리빠 왕을 찾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분노할 수 없는 것이죠. 첫째는 바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가, 그 생명의 씨가 바울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미워할 수 없는 것이고 그들에게 분노를 표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누군가 무례하게 대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누군가 무례하게 한다. 그러면 무례하게 하는 그 사람한테 내가 화가 나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 3절 보시죠.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소유, 자신의 것에 대한 그러한 사랑이 강하신 분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이기도 한 것이지. 우리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씨는 그에 합당한 열매가 맺는 것으로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6장 30절 32절 같이 봅니다.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같이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바울을 신문한 왕과 총독과 또 그 자리에 함께했던 귀족들이 내린 결론이 무엇이죠?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당할 만한 그러한 행위가 없었다, 그러한 죄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야 될 바울의 신앙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주를 만나서 변화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가르쳐준 신앙의 모범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매를 맞고 채찍에 맞고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2년 동안 하고 춥고 굶고 헐벗고 목마르고 궁핍한 삶을 살면서도 그가 의지력으로 버티고 인내심으로 참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존재가 변했기 때문에 변화된 그 열매가 맺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그렇게 참은 것이 자랑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견딘 것이 자랑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로 말미암아 맺은 열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착해지기 위해서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착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속에 있는 분노를 감추고 참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이 내 의지, 내 노력, 내 행위로 어떻게든지 없는 것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었다면, 뒤에 말씀드렸던 것은 속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절로 맺는 열매들입니다. 기억하실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 곧 생명의 씨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씨가 아직 씨앗 자체로 남아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이 땅속에 심겨져서 그래서 그 씨앗이 지금 썩고 문드러지는 어떤 그런 과정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우미 트고 싹이 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처럼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그러한 때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도 언젠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해질 그러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 신앙의 경주,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야 될 것입니다. 확실하게 오늘 한 가지를 붙잡고 가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들에게 말씀하시죠. 당신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습니다. 당신 안에 생명의 씨가 있습니다. 네, 꼭 기억하십시오. 아직 그 씨가 열매로 나오지 못하고 여전히 뭔가 이렇게 울컥울컥 하는 것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씨, 생명의 씨가 있으면 언젠가는 그 열매가 이렇게 맺어질 것입니다. 빨리 열매를 맺는 것은 1년 만에 맺는 것도 있고 3년, 5년 만에 맺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더 오래되면 한 20년, 30년 지나야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생명의 씨가 있기 때문에 그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는 또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다독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목이 막힙니다. 네. 아직 좀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기다려주면 됩니다. 한 번만 더 말씀하시죠. 내가 기다려줄게요. 째려보지는 마시고 네. 같이 기다리고, 같이 부족하니까, 그렇죠? 예수 믿는 게 왜 저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쨌든 생명의 씨가 우리 속에 있다는 건 다 확인했으니까 이제는 열매 맺을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잘 참고 견디고 또 같이 풍성한 열매 맺는 그런 아름다운 과수원이 되는 우리 하와이 서부 장로교회,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어 멸망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에 보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바울이 그 씨로 말미암아 모든 억울함과 분노를 이길 수 있었고,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도 바울처럼 그렇게 변화된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러한 권면과 위로와 또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워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심어주신 그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언젠가는 우미 트고 싹이 나고 또 자라나서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를 독려해 주시고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우리 마음에 품고 다시 한번 그 씨가 발화되기를 기다리며 또 변화되어 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